오늘 말씀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35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주보에 9에서 11절 구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큰 줄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웃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웃사랑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웃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또한 야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정말로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웃사랑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왜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는 배려는 그들에게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품겠다 하고 각오해야 겨우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큰 판을 짜시고 진정으로 그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치 한 사람과 영원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죽었지만 또 태어나고 죽었지만 또 태어나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영원히, 왜냐면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면 대를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언약을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게 쭉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태어나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국 이웃사랑을 깨달았다 한들 그 후손들까지 완벽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시대까지 와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 친절하게 구약성경의 말씀을 10계명의 말씀을 한 번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또 이어져서 쭉 이어지는 그 말씀 메시지를 단 두 줄로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정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일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려고 직접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사랑이 대체 뭔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랑,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내가 직접 몸소 보여주러 가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희생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겠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3번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제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뜯어 말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정말로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게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이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랑 뭔지 다 아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이 뭔지,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뭔지, 목숨을 바쳐서 보여준 사랑이 대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지 못했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이곳에 아직은 따라올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거기를 왜 못 따라갑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 바치는 사람, 일단 베드로 본인부터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아, 사랑이 이렇게 참 좋은 것이구나 알아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봐야 남에게 추천할 수 있고요. 좋은 제품을 써봐야 남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베풀 수 없는 것, 채워지지 않고는 채워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착각을 하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복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고 야곱이 갈망했던 그 세상의 복,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르치고 싶었던, 형님의 친가족까지 소유하면서 뺏어 먹고 싶었던 그 복, 그 복에, 세상의 복에 자꾸만 우리도 유혹당하고 눈이 돌아가게 돼 있죠. 세상의 복을 보장받는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고 신경 써 주시는 거고 챙겨 주시는 거라고 자꾸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에서 형님으로부터 뺏고 가로챘던 그 복 있죠? 이삭이 원래 형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 세상의 복. 근데 야곱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형님이 받을 복을 자기가 대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 복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특별하게 더 신경 써야 될 그런 복이 아니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정확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 창세기 27장 28, 29절 말씀, 원래는 야곱 형, 에서 형이 가져가려고 했었던 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속임수를 쓰는 바람에 야곱이 챙겼던 그 복, 대체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28,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노란색으로도 표시하고 밑줄도 긋고 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주 풍성한 의식주가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복이죠. 물질 만능주의, 끝없는 물질이 그냥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 모든 세상 만 백성들을 내 밑으로 다 굴복시켜버립니다. 내 가족들조차, 내 형제들조차 다 내 밑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그 가장 위에 서서 탑으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 그런 인생들, 그런 축복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져갈 복인가요, 이것이? 아니죠. 야곱이 챙겨야 될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지, 저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처음부터 야곱이 가져갈 만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존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죠.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 특징 그대로 갖고 있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뭘 말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열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다 굴복시키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세 번째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의 특징이죠. 창세 때부터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던 바로 선악과 열매의 특징.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인들이 빚을 지고 빚쟁이로 전락하고 돈 앞에 벌벌 떨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물질이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물질 자체가, 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추악한 존재로 변질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들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어디에 목적을 둬야 하는가,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조금씩 아주 작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목적을 위해서,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지금의 경험들이, 지금의 노하우들이, 지금의 사소한 그 모든 행위들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결국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무가 아니라 전체의 큰 숲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더웨이 작은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예음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간판도 없는 이곳에서 간판이 달릴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또한 달라붙을 것이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들여다 쓰실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남들 보기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부터가 남들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야곱이 아니라, 그런 사기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 이름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져서 무슨 일이든 잘 풀릴 때에도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부터 싸우지 말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과거의 옛사람 그 거친 성품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성을 우리 몸 자체에 체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